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비전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제 비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이제 비전을 볼 수 있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제 비전을 보았다고 하면 예. 그 비전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예.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예. 이거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의 실현에 대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가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은 예. 주의 종들뿐만 아니고 예. 평신도들까지 꼭 가져야 할 네. 주님의 지상 명령의 실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4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역이 예. 평신도들 사역으로 전환되니까. 네. 주의 종들은 지도자 입장에서 훈련자들이 되고 예. 평신도들이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평신도들이 네. 이제 각처에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주의 종만 가지고 있고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면 예. 제4세계 선교에 대한 실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평신도까지 갖는 그런 주님의 지상 명령의 실현이라고 볼 때에 예. 이 선교의 비전은 두 가지 우리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비전의 주체는 예. 선교의 사명자들입니다. 네. 비전의 객체는 선교의 대상자들이죠. 예. 선교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 그러나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 되게 평신도들은 나는 그저 전도받고 예. 은혜 받고 예. 나는 그저 주의 종들이 해주는 대로 축복받고 예. 이런 받는 데만 항상 이렇게 오리엔트가 되었거든요. 예. 이제는 평신도들이 바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교 비전의 주체는 선교해야 할 크리스찬들의 모두라고 하는 사실. 예. 이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시 말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즉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의 비전의 사명을 예.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네.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물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평신도들은 이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 주의 종들이 먼저 이런 차원에서 밟아야 할 그러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선교의 비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네.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받아야 된다. 네. 미래의 소망의 실상을 현재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또는 실현 확실성, 네. 실현 보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이 비전은 실현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실 때는 예. 그냥 환상으로 보고만 있어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확신까지 주시고 예. 또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 예? 실현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기독교의 비전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예.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런 비전을 받게 되면 제2단계로 예. 이 선교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건 비전 컨피던스인데 네.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것이어야 됩니다. 예.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서 이 비전을 확신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비전을 비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로는 비전아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이 비전을 내가 받았으면은 네.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비전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비전화. 그렇죠. 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예. 겁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내가 받은 비전에 따라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선교의 비전을 받았으면 예.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선교의 비전에 완전히 미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예. 드리다 지금 목사님 생각이 예. 나는데 그 제비뽑기 예. 그 항상 제가 저번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뭐 또 교계 지도자도 예. 찾아봤잖아요. 네네.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 반응이 별로거든요. 예, 처음엔 그랬죠. 예, 별로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속으로 이게 너희들 무슨 소리라냐 뭐 그런 네. 차원이었고 제 자신도 사실은 네. 그 제비뽑기 운동에 대한 네. 비전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네네. 제가 목사님이 혼자 이걸 발버둥치고 하면 예. 이게 제일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지 와보게 되면 그 제비뽑기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제도가 막 개혁이 되고 하는 예. 이거 교계적으로 막 그 파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 그냥 무슨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 예. 아하 비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제비뽑기 운동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예. 이 목사님이 완전히 미치다시피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에 뭐 재정도 투자하고 개인 재정도 투자하고 말이죠 막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예. 사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네. 뭐 이것은 너 보고 해봐라 하면은 힘들겠지만은 네. 비전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돼가지고 미쳐버리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의 전략이라든지 그 전술 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탤런트에 따라서 그걸 또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예. 이건 내 적성에 맞는 전략이다. 예. 내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다. 예. 예를 들면 저 제자 훈련이 참 내 적성에 맞는다. 예. 그럼 그 제자 훈련을 잘 연구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걸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제자 훈련에 미쳐버리라는 겁니다. 네. 이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 되면 급기야 마지막에 성공을 합니다. 예.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이 예. 그 이제 광인론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습니까? 첫 시간에 전 광인론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 그런 이제 이 제자 훈련에 미쳐라. 예. 미쳐야 된다 그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게 저도 언제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나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예. 나성신보 15주년 기념 특집으로 이제 이훈 목사님이 예. 글을 쓰시는데 예. 그때 제비뽑기에 미친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할 때 그러셨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과히 싫지 않더라고요. 미치니까 좋아요.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우리 방송하기 전에 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연 미치셨구나. 예, 이번에 따님 영주권 인터뷰 나가셨다면서요. 예. 갔는데 얼마나 집안에서도 제비뽑기 그 운동을 해놨는지 예. 따님 그 고등학생들은 따님까지 아니 고등학생이 예? 아니고 5살 먹은 막내 딸이에요. 난 또 그 딸인 줄 알았네요. 네네. 고등학생 딸. 막내 딸인 더하네 그 순진하니. 예. 그 이민관이 내 아빠 뭐 하냐 물어보니까 어허. 제비뽑기 사역 세미나 해요. 그래. 아이고 그 5살짜리가. 예. 그렇게 늘 들어왔으니까. 늘 들어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다시 묻는 거예요. 예. 다시 물어도 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될 텐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제비뽑기 사역 세미나 한다는 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 가까이 지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그게 초창기 사실은 사모님하고 네. 또 원장님이죠 기도원에 예. 원장님하고 우리 잘 친분이 가까우니까 네. 항상 초창기에 가서 들어보니까 예. 목사님 하시는 운동을 자꾸 조금 이게 그럼요. 확신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될까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뭐 자꾸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예. 사모님한테 말씀을 듣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같다. 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얼마나 미쳐서 그 속된 말로 떠들어내놨는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를 확 그냥 세뇌시켜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 비전을 주셨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사명으로 예.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제비뽑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예.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고 예. 또 교계에서 빚어진 이 성직 매매를 예. 근절하고 예.
또 이제 정말 이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예. 교계 정치, 세상 정치까지라도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아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도록 예. 그래서 이 지상에 예.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는 나라, 예. 신정 정치, 신주주의, 예. 신본주의가 회복되는 예.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 비전이 이제 비저나이제이션 돼서 예. 완전히 비전에 미친 사람이 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 전부 그냥 세뇌시켜버리고 또 지금 각 한국 교회를 막 세뇌시키려고 그러네요. 아니 뭐 세뇌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않고야 참 일개의 무명의 목사인데요. 그렇죠. 제가 뭐 그런 목사가 외치는 이 소리에 예. 한 5년 만에 한국 교회적으로 예. 교단의 선거법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 전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신다. 운동을 전개하신다. 아, 그렇죠. 그렇게 믿고 근데 확신이 있었죠. 예, 그럼요. 그리고 아주 완전히 거기 이제 완전히 예. 미쳐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한 30년 동안 아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 적용을 시켰고 예. 또 이제 확증을 시켜주셨고 그렇구만. 그런 이제 분명한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저 교육자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제가 네. 한 10여 년 지금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뭐 성장하는 교회, 예. 뭐 영어로 말하면 스텔라 그로잉 처치, 예. 아주 그 급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제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예. 한국은 제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잘 못했고, 예. 그건 이제 서적으로만 이제 네. 알고 있고, 전부 연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코멘트를 한다면 예. 교회 성장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예.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 누구나 더 주시기로 돼 있고 예. 그 축복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실현시키는데 예. 거기 우리가 통해야 된다. 예. 그 대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예.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용을 하든지 예. 그 프로그램에 미치다시피 하면 예. 바로 그것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네. 기도에 미쳐버리면 그 교회 성장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에 미친 교회는 또 전도로 또 성장합니다. 예. 제자 훈련에 미친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공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비전에 미치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 하나님 나라 그 전파하시는 미치다시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그래. 너 내 많은 학문이 예.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가 주를 위해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그냥 바울 사도가 미쳤다는 소리를 좋게 들었어요. 예. 그렇죠. 사실 그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죠. 세상 모르니까 세상 그밖에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셋째 단계가 바로 비전화시켜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 넷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네. 선교 비전을 내가 확신을 가져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또 자기 정체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미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 남에게 네. 이 미친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다음 단계에서는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네. 그걸 전문 용어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보여주는 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고 예. 선교의 비전 내가 예.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선교의 비전에 빨려 들어오도록 예. 또 나같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다시 말하게 되면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된다는 예, 거죠.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말할 때에 나는 비전을 받았어요. 예. 재단에서 기도하다가 네. 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거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없어요. 예. 혼자 뛰어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그 비전을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게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또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예.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그 비전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상당히 오래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러시죠. 목사님 여기 와서 네. 이제 안식년 계실 예, 때 네. 가보니까 교인들이 네. 다 제비 뽑기고 오리엔트 되졌다. 그렇죠. 뭐 제비 뽑기로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머리가 쇠뇌되어 버렸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네. 목사님이 제비 뽑기 운동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사 혼자 잘못 뛰다가는요 네. 독불장군 돼버려서 그렇죠. 교인들하고 자꾸 이게 충돌이 되기 쉽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고 예. 미쳤다면 네. 교인들을 자기가 미친 것까지 자기가 확신을 가진 것 같이 예.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럼요.
자기 미친 것 같이 같이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될 리가 뭐 교육자고 뭐 평시도 하고 이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미쳐버렸는데 그 교회 성장이 안 되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혼자 선교한다고 뭐 해외 돌아다니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파워를 이용하라 평신도를. 그다음 다섯째 단계로는요. 선교의 비전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한 정체성 또 확신을 갖도록 교인들이 해줘야 돼요. 교인들 의아하고서 깨우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전안합니다. 그다음에 선교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이 선교의 비전에 미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성장에 적응을 한다면 교회 성장의 비전에 미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성장한다. 제가 초창기에 가정의 초창기라고 하면 뭐 제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서울에서 목회를 시도할 때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거기서 와 보니까 교인들이 완전히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구역을 했더니 그 유명한 개척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도 하다가 다 포기했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이렇게 꽉 머리에 그 완전히 그 권사님도 오래된 분들이 전부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 첫 번에 가가지고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나는 수요일 그저 친구가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라고 교회가 비어서 지금 설교할 사람이 없다. 설교하고 그냥 가는 그런 기회였었거든요. 거기 설교하러 갔다 그냥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도중에 그냥 무조건 나보고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 와달란 말이에요. 이거 재직회도 안 하고 뭐 재직회도 그 당의 장로님들 그 무슨 그 그 권사님들 재직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강사방에 와가지고 말이죠. 단둘이 즉석에서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건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난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고 또 당신네들도 이게 조직이 있고 다 결정할 적이 있고 청빙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럼 3일만 한테 말미를 달라. 그랬더니만 이 회계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거 놓치겠다. 자기 말로 그래서 아주 나를 이제 택시 잡아 태워준다 하고서 핑계를 대서 큰 길에 나와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자가용이 없을 테니까 택시를 잡아 태워주고 나를 밀어 넣으면서 자기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실에서 3일을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줘요. 비전을. 야, 너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요인들이 거기 있다. 그 요인 중에 두 가지를 내가 빨리 개혁을 하고 빨리 그것을 타파라. 그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지금 확 기도 중에 오는데 첫째는 행정을 빨리 개혁을 하라. 행정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일 개인의 집에 가서 그 센터가 서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거기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당회장 중심으로 아주 그저 일심동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들 속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뽑아내라. 저기들에게 교회 성장의 비전과 교회 성장의 그 소망을 불어넣어줘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일체하지 말고 틀림없다고 확신을 넣어줘라. 그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작업은 아주 참 그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습관화되시니까. 근데 두 번째 작업 이 의식개혁시키는 거. 이거 가서 그냥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 갖다가 이걸 1년도 안 됐는데 교인이 뭐 몇 배로 올라갔죠. 재정 예산의 3급으로 뛰었습니다. 예산의 3급이면 그 기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그러니까 교회 철철 재정이 남아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교인들이 그냥 신이 났죠. 회계 집사님이 아주 빠릿빠릿한 집사님인데 옛날에는 부장들이 와서 뭐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막 피해 다니고 말이죠. 안 주려고 그러고 없으니까 재정이.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무슨 부에 전도부에 그거 뭐 쓸 거 없느냐고 뭐 어느 부에 저 교육부에 쓸 거 없느냐 이러고 쫓아 돌아다닐 정도로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좀 자랑이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저스 올겐 그 올겐을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4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세모난 교회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로 그렇게 나갔죠.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비전에 내 비전과 동일하게 확신을 갖고 미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확신이 있고 같이 미쳐버렸는데 미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더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줘야 돼요. 타이밍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선교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를 또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교인들에게. 그렇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렇죠. 전부 교육자가 그 모든 것을 전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겠다고는 동기,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7번째로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줘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방향 감각을 못 잡거든요.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이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빅픽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성장을 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에 관해서 확신을 넣어줘야 돼. 그 사람. 이 플랜이 말이죠. 이 플래닝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봐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선교 활동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선교 활동의 배역을 다 만들어주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신은 이렇게 이런 배역을 하라. 그 배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런 훈련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평신도. 그 단기 선교를 너는 당신은 가야 된다. 그 대신 가기 전에 이런 예비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교회 성장 운동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밟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성장이라든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실현을 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확실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제4세계가 도래하기 때문에 제4세계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 제4세계의 도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하는 중에 첫째 번은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인류의 문명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자연히 제4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미 제3물결 시대인 제4세계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제는 제4세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걸 잠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인간의 최후의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민주주의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5물결이 오는데 그게 제5세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로 이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온다고 했죠. 제4세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초산업화 시대로 들어가서 세계의 무역 장벽들이 무너져서 세계화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4세기 개념으로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제3세계의 선교로서 세계 선교의 사역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쭉 볼 때에 이 물결을 쭉 보고 또 인류 문명의 흐름이라든지 종교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제4세계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성서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제 성서적으로 말 볼 때에 현대는 물문명 시대를 거쳐서 불문명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문명이 종말에 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종말의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얘기하고 있죠. 사회의 그 죄악상이라든지 세계화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제 종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나라를 대표하는 넷째 짐승의 나라가 출현할 그러한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체제죠. 통합된 그런 그 제4세계의 정치 체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또 현재 만국 복음 전파가 세계 선교의 물결로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 전파가 이미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고 이제는 제3세계 선교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상으로 볼 때에 곳곳에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추세로 봐서는 제4세계가 틀림없이 도래할 것이 아니냐 그걸 확신할 수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제4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